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기뻐하거나 찬양하거나 온전히 경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할 줄을 모르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란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이죠. 성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고 우리는 당연히 그분 외에는 성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로 4주간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성탄의 대축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오늘 드디어 성탄절을 이제 하루 앞두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그의 백성의 죄, 질병, 전쟁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의에서 영원히 건져내시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것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는 자만이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마음과 중심을 들이고 더 열정을 가지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성탄을 찬송하며 전심으로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얼굴을 보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구속 언약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시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언약과 새 생명을 주시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 번째, 구원의 창시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란 구원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완료하신 분이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속 언약을 완성하시려 오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이지만 스스로 낮아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그 이름을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중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참고 견디며 언약을 성취하신 숭고하신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있고 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참고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창시자로 온전하게 하고 합당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셋째, 이 귀한 은혜가 내 안에 성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느 신화나 이야기로 남의 일로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값진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면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이 값진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특별한 날을 정해서 성탄절이라 해서 찬양하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달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희생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큰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며 오래 참고 또 인내하고 또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베풀며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아름다워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람이 각박해져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질 않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더불어서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감사하면서 이 믿음 지키려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참 이기적이죠. 욕심으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화목하고 용납하고 이러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와서 세상의 이웃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나오는 것이 그 사랑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더 많은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이런 세대들을 천사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맡긴 이 일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은 거죠.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용서하며 화목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덕을 끼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편안하고 또 기쁘고 이렇게 좋은 느낌 다른 사람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들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시기에 성령께서 많이 알게 하시고 또 나타나지는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성령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성령을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며 성령의 하나님은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게 하시며 힘들 때 능력 주시고 이루하시는 변호를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가여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불러서 또 목사 임직을 하고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많은 기대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하시려고, 즉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기대하셔요. 그런데 막상 기름 붓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보면 그 세속적이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기도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시잖아요. 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성령께서 마음이 좀 불편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려 축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말씀하신 대로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들이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성탄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가 되는 것이죠. 가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믿음을 지키고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면 참으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성탄을 축하하고 성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